현대어 성경 창세기 41장 바로가 꿈을 꾸다. 이런 일이 있은지 꼭 2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바로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그런데 도실도실하게 살찌고 매우 건강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뒤이어서 이번에는 피골이 상접한 암소 7마리가 앞서 나타났던 건강한 암소 7마리 곁에 서 있었다. 그러더니 피골이 상접한 암소 7마리가 토실토실하게 살찌고 매우 건강하게 생긴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바로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었다.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알차게 익은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또 바라보자 이번에는 쭉정이같이 생겼을 뿐 아니라 뜨거운 새바람을 맞아 파리하게 생긴 곡식 이삭 7개가 그 줄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그 파리하고 새바람을 맞아 쭉정이같이 생긴 곡식 이삭 7개가 알차게 익은 이삭 7개를 집어삼켰다. 바로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침이 되어 바로는 마음이 무척 심란하였다. 도대체 그게 무슨 꿈인지 갈피를 못 잡았다. 그래서 바로는 사람들을 보내어 애굽에서 고명하다는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들에게 그 꿈을 다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왕의 술을 맡아보던 관리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요셉이 생각났다. 임금님, 제가 오늘 잘못한 일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정말 제 실수인 듯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전에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음식을 맡아보던 관리와 소인에게 화를 내시어 저희를 경호실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던 일이 있으시지요.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과 소인이 어느 날 각각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는 경호실장의 종이었던 히브리 젊은이가 하나 있었지요. 그가 무슨 꿈인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기에 이야기해 주었더니 해몽을 해 주더군요. 그런데 정말 그가 해몽해 준 대로 소인은 이렇게 복직되어 임금님의 술 시중을 맡아보고 있습니다만 임금님의 음식을 맡아보던 그 관리는 처형되어 나무 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다. 그 말을 듣고 애굽왕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들이게 하였다. 사람들이 급히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애굽왕 앞으로 나아갔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하는 네가 도무지 없구나. 너는 해몽을 잘한다고 들었다. 임금님, 이 몸이 해몽을 할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금님께서 꾸신 꿈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요셉이 대답하였다. 왕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었다. 꿈에서 보니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더군. 그런데 강가에서 살이 통통하게 찌고 매우 건강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올라와 갈대밭에 풀을 뜯어먹고 있더란 말일세. 그런데 뒤이어서 피골에 상접하고 빼빼 말랐을 뿐 아니라 생긴 것도 흉측스럽게 생긴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오더군. 이때껏 살아왔어도 그렇게 흉측하게 생긴 놈들은 처음 봤네. 애굽 땅에서 그토록 흉측스럽게 생긴 놈들을 보질 못했단 말일세. 아, 그런데 나중에 나타났던 그 빼빼 마르고 흉측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살이 통통하게 찌고 건강하게 생긴 암소 7마리를 마구 잡아먹더군. 그렇게 한껏 뜯어먹고 나서도 양이 안 차는지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여전히 빼빼 마른 채 흉측스럽게 보이더군. 깜짝 놀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꿈에서 깨어났어. 꿈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게 되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매우 알차게 익은 이삭 7개가 나오더군. 그러더니 이번에는 새바람에 메마른 것 같이 생긴 쭉정이 이삭 7개가 그 줄기에서 나오더군. 그런데 갑자기 새바람에 메마른 것 같이 생긴 쭉정이 이삭 7개가 알차게 익은 이삭 7개를 먹어치우더군. 꿈이 하도 괴상망측하여 그렇게 심란할 수가 없더군. 그래서 마술사들에게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하는 거야.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두 가지 꿈을 꾸셨지만 사실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나라의 어떤 일을 벌이실 건가를 미리 임금님께 보여주신 줄로 압니다. 통통하게 살찌고 무척 건강하게 생긴 7마리 암소는 7배를 가리킵니다. 또 알차게 익은 7개의 이삭도 7배를 가리키지요. 뒤에 곧이어 나타나 소와 곡식 있지요. 빼빼 마르고 흉측하게 생긴 7마리 암소도 7배를 가리킵니다. 또 죽정이같이 말라 뒤틀려 있고 새바람을 맞아 메말라 있는 곡식 이삭 7개도 7해를 가리키지요. 곧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이라는 뜻이지요.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알려드리려 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 온 땅 방방곡곡에 7해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엄청난 기근이 들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풍년이 든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기근이 아주 심하여 전국의 항무지가 될 정도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풍년 뒤에 뒤따라올 흉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언제 풍년이 든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닌 꿈을 임금님께서 2번씩이나 연이어 꾸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슬기로운 사람을 뽑으시어 그 사람에게 나란 일을 맡기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여러 관리를 두셔서 앞으로 계속될 7해 풍년 기간 동안 애굽 전국에서 나는 곡식 가운데서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7해 동안 해마다 전국에서 나는 곡식 가운데서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게 하시어 모두 임금님께서 관리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거두어 드린 곡식은 모두 저장하여 잘 지키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극심한 흉년이 닥쳐와도 애굽 땅에 사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을 좋게 생각하였다. 바로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대같이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대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그대의 말을 따를 것이다. 나 외에는 이 나라에서 그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나 바로는 그대를 우리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바로는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내어 요셉에게 끼워주고 또 가는 모시옷을 입혔다. 그리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또한 왕실에서 2번째로 좋은 수레에 그를 태워서 사람들 앞에 시위하게 하였다. 그럴 때면 경호원들이 앞서가면서 물러서라고 외치곤 하였다. 이렇게 바로는 요셉을 애굽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일렀다. 나는 바로라. 바로 권위로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만 애굽 온 땅 안에서 그대의 허락 없이는 손 하나 발 하나 꼼짝하지 못하리라. 바로가 또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신이 말씀하신다. 지금도 말씀하신다. 는 뜻으로 사브낫 바네아라 고쳐 부르고 또 시온이라는 성읍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골라주었다. 요셉은 애굽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각 지방의 실정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요셉이 이렇게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총리로 일하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요셉은 이때부터 애굽의 바로 왕궁을 떠나 애굽 각지를 돌아다니며 각 지방의 실정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풍년이 시작되었다. 토지마다 곡식이 어찌나 많이 나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풍년은 7해나 계속되었다.
요셉은 이렇게 토지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들였다. 각 성읍 주변 들녘에서 거두어 들인 곡식을 각 성읍에 차곡차곡 보관하였다. 거두어 들인 곡식을 처음에는 일일이 다 계산하였으나 나중에는 계산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바닷가의 모래에 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다. 풍년이 그토록 계속되었던 것이다. 기근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의 아내 아스낫은 두 아들을 낳았다. 아스낫은 온이라는 성읍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다.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다라는 뜻으로 므낫세라 지어 불렀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또 우리 집안 일까지도 다 시름을 놓게 하셨다고 되뇌이면서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또 둘째 아들을 낳고는 자식을 주시다 라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 이름 지어 불렀다.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지내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셨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애굽 땅에 그토록 풍성하게 곡식이 나던 일곱 해 풍년이 지나갔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정말 흉년이 시작되었다. 주변 여러 나라는 기근이 하도 심해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애굽 온 땅에는 아직도 먹을 거리가 있었다. 그런데 급기야 계속되는 흉년으로 애굽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하였다. 애굽 사람들이 왕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그러자 왕은 요셉을 찾아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기근은 점점 더 심해져 온 땅에 난리가 날 정도였다. 그래서 요셉은 곡식을 저장해 두었던 창고문을 열고 애굽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기 시작하였다. 가까운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나라 사람들도 모두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요셉을 찾아왔다. 애굽뿐 아니라 온 세상에 엄청난 기근이 밀어닥쳤기 때문이다. 아멘. 42장 애굽으로 곡식 사러 온 요셉의 형들. 야곱은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식들에게 말하였다. 어쩌자고 이렇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애굽에는 파는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좀 사오도록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게 아니냐. 그래서 요셉의 10형은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갔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에게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무척 심하였기 때문이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다. 애굽 총리인 요셉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을 하였다. 요셉은 자기에게 절을 하는 형들을 알아보았다. 아, 형들이 곡식을 사러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하고 속으로는 무척 반가웠으나 겉으로는 짐짓 모르는 채 하고 형들에게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져 이곳까지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하고 형들이 대답하였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어도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요셉은 이러한 형들을 바라보자 오래전 가나안에서 살 때 형들에 대해서 자기가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다그쳤다. 너희는 정탐꾼이 틀림없다. 너희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 이 나라의 어디가 허술한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알아보려고 온 것이다. 곡식을 사러 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아닙니다. 총리각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먹을 것이 없어 이곳까지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들입니다. 총리각하. 저희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하고 형들이 애걸하였다. 무슨 소리냐? 너희는 정탐꾼인 것이 분명해.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알아보려고 온 것이 틀림없어 하고 요셉이 소리쳤다. 총리각하,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신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본디 우리는 12 형제였습니다만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고 동생 하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형들이 설명하였다. 요셉은 계속해서 그들을 다그쳤다. 그래, 너희는 정탐꾼이 분명해. 내 말이 틀림없어. 내가 자꾸 다그치니까 너희가 아니라고 이런저런 거짓말을 둘러내는구나. 바로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가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옮겨놓지 못할 것이다.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이 가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동안 나머지는 여기 감옥에 가두어 두겠다. 너희가 하는 말이 정말인지 내가 알아봐야겠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해주지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지 못하면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사흘 뒤 요셉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걸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가 내거는 조건을 그대로 따른다면 너희를 살려주리라. 너희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게 증명해 보여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너희가 머물러 있던 감옥에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줄 터이니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굶고 있는 식구들에게 곡식을 갖다 주어 굶주림을 면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희는 막내 동생을 꼭 이리로 데려와야 한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를 사형에 처하지는 않겠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사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는 서로 이렇게 한탄하였다. 그래, 우리가 우리 아우에게 못된 짓을 한 벌을 받는 거야. 우리 아우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돌아보지 않고 매몰차게 대했더니 급기야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야만 하는구나. 아우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 아이를 돌아보았어야 하는 건데 루빈이 답답하여 아우들에게 푸념하였다. 그러게 내가 뭐라 하더냐. 그 아이를 해치지는 말라고 말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던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가 그 아이를 죽게 했으니 우리가 그 대가를 받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냐. 요셉은 형들 사이에 동역관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므로 형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서로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앞에서 떠나 마구 울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요셉은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형들 앞으로 나와 형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지목해내어 다른 형들 앞에서 그를 묻게 하였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형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또 그들이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도 도로 그 자루에 넣게 하였다. 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먹어야 할 양식까지도 챙겨주었다. 아멘. 귀양. 형들은 나귀에 곡식을 싣고 길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그들이 밤을 지내려고 어느 곳에 이르렀다.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풀었다. 그런데 그 자루아기에 돈주머니가 들어있지 않은가? 아니, 곡식값으로 가져갔던 돈이 여기에 들어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정말 두려워 어찌해야 좋을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쩌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시는 걸까 하면서 낙심하였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일일이 이야기하였다.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엄하게 말하더군요. 우리더러 자기 나라를 정찰하러 온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고 말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12형제지요. 우리 형제 중 하나는 죽었고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너희가 하는 말이 사실인 것이 증명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여기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 굶주리고 있는 식구들에게 곡식을 갖다 주어 굶주림을 면하게 하여라.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그땐 너희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리고 와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나는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이 나라에서 살아도 괜찮고 장사를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형제들은 모두 자기 자루를 쏟았다. 곡식을 모두 쏟아 내자 다른 자루 속에도 각기 돈주머니가 함께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가슴을 치며 말했다. 이거 야단났구나. 너희가 자식들을 모두 잃게 하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이번에는 시므온도 없어지고 또 이제는 베냐민까지 없어지게 하려는구나. 왜 이리 괴로운 일만 일어나는지 루벤이 아버지에게 여쭈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만일 애굽에 가서 베냐민을 이곳으로 도로 데려오지 못하면 저의 두 아들 녀석을 죽이십시오. 이번 일은 저에게 맡겨 주시지요. 베냐민을 꼭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하였다.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돼. 이 아이를 너희와 함께 보낼 수는 없다. 이 아이의 형도 이미 죽지 않았더냐. 그런데 하나밖에 안 남은 그 아이마저 죽는다면 어쩌란 말이냐. 내가 벌써 이렇게 늙지 않았느냐. 그 아이마저 죽는다면 나는 슬픔을 지고 수올로 내려갈지도 모를 일이야. 아멘.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43장.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 심하게 들었다. 야곱의 식구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조금만이라도 사오도록 하여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그 사람이 분명히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한다고 그랬어요.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했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막내를 제게 맡기시어 함께 가게 하신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양식을 사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막내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애굽에 있는 그 사람이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를 하였어요. 그러자 야곱이 나물었다. 어쩌자고 그 사람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고 말하여 나를 이다지도 고통스럽게 하느냐. 정말 괴로워 견디기가 어렵구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묻더군요. 너희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들 없느냐? 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답해 주었죠. 더구나 그 사람이 막내 동생을 다시 데려오라고 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고 그들이 볼멘 소리로 대답하였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막내를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겠어요. 그래야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막내를 분명히 다시 아버지께 데려오겠어요. 제가 책임지고 막내를 잘 보호하겠어요. 그러니 염려 마시고 제게 막내를 맡기세요. 만일 막내를 다시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평생 그 대가를 받겠어요. 우리가 지체하지만 않았어도 벌써 2번은 애굽에 갔다 왔을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이스라엘은 괴로워하면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막내를 데리고 가도록 하여라. 우리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토산물을 가지고 가서 그 애굽 총리에게 선물로 갖다 드리거라. 유향과 꿀을 조금씩 그리고 향고무와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드리거라. 그리고 돈을 갑절로 가져가거라. 지난번 돌아올 때 자루하기에 돈이 들어있지 않더냐? 혹시 자루에 들어있던 돈이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잘 돌봐주셔서 그 사람이 너희를 잘 봐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냐민뿐만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까지 다시 돌려보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 걱정은 말아라. 자식을 잃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체념해야지 별 수 있겠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빨리 다녀오너라. 그래서 그들은 선물을 꾸리고 또 돈을 전보다 갑절이나 준비하여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아멘. 요셉이 형들을 호호하게 대접하다. 애굽에 도착한 그들은 가져간 선물을 요셉에게 바쳤다. 요셉은 그들이 베냐민과 같이 온 것을 보고 종에게 일러 자기 집으로 모시라고 일러두었다. 이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모시라. 오늘 점심은 이들과 함께 먹어야겠다. 그러니 가축을 잡아 점심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종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모시고 들어가서 가축을 잡아
점심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가자 두려워하였다. 이건 분명히 지난번에 애굽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를 잡아두어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 분명해. 또 우리가 끌고 온 나귀도 빼앗겠지. 이거 참 큰일이로군. 어쩌면 좋단 말이냐? 하면서 서로 걱정만 하였다. 그래서 요셉의 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요셉의 집안일을 하는 종에게 이야기했다. 우리 말 좀 한번 들어주시오. 우리가 전에 이곳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온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려고 쉬고 있다가 곡식 자루를 풀어보니 거기에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의 곡식 자루를 풀어보니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에 가져갔던 곡식값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곡식을 사러 왔는데 이번 곡식값을 따로 더 가져왔습니다. 곡식을 그때보다 조금씩 더 사려고요. 우리 곡식 자루 속에 누가 돈을 집어넣었는지를 알 길이 없더군요. 그래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엿듣는 겁니다. 혹시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을까요? 이렇게 그들은 애원하다시피 물어보았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었다. 그 종이 말하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얼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그대들의 하나님, 그대들의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곡식값을 자루 속에 덜어 집어넣으신 것이겠지요. 나는 그대들의 곡식값을 이미 받았어요. 그 종은 이렇게 말하고는 전에 애굽에 그들을 남겨두고 왔던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려왔다. 그 종은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였고 또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물을 먹였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과 함께 점심을 먹겠다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가나안에서 준비해온 선물을 요셉에게 주려고 꺼내놓았다. 요셉이 집으로 오자 그들은 선물을 요셉에게 바치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묻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의 늙으신 아버지는 평안하시냐?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느냐? 저희의 늙으신 부친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몸도 건강하시고요 하면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요셉이 자기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친구가 너희가 전에 말하였던 막내 동생이란 말이냐? 하고 묻고 나서 그에게 애야 하나님이 너를 잘 보살펴 주시길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동생을 보고는 북받쳐 오르는 정을 누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가서 한참을 울었다. 요셉은 한동안 그렇게 울다가 얼굴을 씻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종들에게 점심을 차리라고 명하였다. 종들은 요셉이 먹을 상을 따로 차렸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과는 다른 상에서 점심을 들었다. 또 요셉의 집안일을 거두는 애굽 사람 종도 다른 상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렇게 따로 밥을 먹는 것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자기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앉도록 시켰다. 그러자 형들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어떻게 자기들의 나이를 알고 있나 해서였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다. 요셉은 자기가 늘 먹는 음식을 형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기 아우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보다 5배나 더 많이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요셉과 함께 먹고 취할 때까지 마셨다. 아멘.